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하도의 도표의 설명으로 이어서 도표가 끝난 뒤에는 점서법으로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하도에 관한 부분을 도표를 보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하도라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황하강에서 나온 도를 이러한 숫자의 도표를 말하는 것인데, 이 하도라고 하는 것은 이 황하강에서 복희 당시에 용마가 튀어 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용마라 하는 것은 용용자를 쓰는 이유는 말이 8척 이상을 되면은 용용자를 써서 용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하강에서 8척 이상이라 되는 큰 말이 튀어 올랐는데 그 말의 등짝에 털이 이렇게 말려 있었던 것입니다. 털이 마치 이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것처럼 그 털이 말려 있는 둘둘둘둘 말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이러한 도표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도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도는 오행상생을 주로 하여 좌측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이라 하는 것은 수생목, 물이라 하는 것은 나무를 낳게 되고 라고 해서 이래서 좌측으로 삶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은 나무를 낳게 되고 해서 수생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생화, 나무는 다시 불을 낳게 되고, 이래서 3으로 가고 동쪽에서 다시 남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생토,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흙을 낳게 되고, 그리고 불이 타고 나면 마치 재가 흙으로 남아있는 것처럼 이 흙을 낳게 되면 이 흙 속에는 토생금, 금을 낳게 되고 라고 해서 바로 1, 3, 2, 그리고 5, 그리고 서방으로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금생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환의 원리로 좌회로 해서 선회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육수, 이 1이라는 것은 연모의 숫자 5를 더하면 6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과 6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와 7이 함께 있게 되고 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1과 6, 그리고 2와 7, 3과 8 이러한 것을 무엇이라고 말한가 하면 다음에서 나오게 될 상합 숫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합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 상합의 원리는 어떤 원리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부부의 개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수와 짝수가 함께 하나의 방위에 설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과 6, 2와 7, 3과 8, 2와 이런 것을 상합수라고 해서 반드시 홀수는 짝수와 짝수는 홀수와 함께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이 1에서부터 10까지의 방위가 설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9장의 제2절은 이제 조금 전에 보셨던 하도의 1에서 10까지의 그 숫자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조화의 전체적인 모든 일들이, 천지 조화의 모든 일들은 이 숫자에 담겨져 있음을 다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았던 바로 하도 숫자에 보면 홀수가 5가지가 있다라는 것은 자주 언급하여 드렸던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수라 하는 것은 홀수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홀수 5개와 지수 오니해서 바로 지2, 지4라고 하는 2, 4, 6, 80에 짝수 5개가 있는 것이니 오이 상득하며 라고 해서 방금 도표는 뭔 숫자로 보셨냐면 오이가 서로 얻으며 라고 해서 이 5지휘가 서로 모두 다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각기 서로 합함이 있으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그리고 중앙이라고 하는 오이 속에는 상득 숫자와 각합이라고 여기는 유합이라 했는데 여기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각기 서로 합함이 있다라는 것을 유합을 상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숫자에는 오이의 동서남북 중앙의 숫자에는 상득 숫자가 있고 상합 숫자가 있음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득이라 하는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이 상득이라는 것은 1, 2, 3, 4를 연결짓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1은 2로, 2는 3은 4로, 5는 6으로 이와 같은 구조는 쉽게 이해하면 어떤 구조냐면 10을 갖다가 천간에다 비유하면 바로 이런 구조가 나온 것입니다. 가, 물, 병, 정, 무, 기. 바로 천간에 갑을 38목 하듯이 1과 2를 갑을로 규정짓는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규정짓는 숫자를 상득 숫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상득의 숫자는 바로 무엇과 같냐면 상합의 숫자가 이 부부간처럼 남녀가 혼재되어 있는 거라면 물론 상득도 음양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양 개념보다는 1, 2, 3, 4, 5, 6, 7, 8, 9, 10 이런 순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과 같은 배열을 가지고 있냐면은 마치 형제의 항렬처럼 나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천간에는 갑을 38목 하면 같은 나무라도 갑이라 하는 것은 양의 나무에 속하고 음은 바로 음의 나무는 을목이라고 하는 이런 음양의 구별 방법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러한 것을 취택한 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형제간처럼 나란히 두 개의 숫자가 함께 하는 걸 상득 숫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숫자라 하는 것은 1, 2, 3, 4, 5에 5, 6, 7, 8, 9, 10을 바로 그대로 순서에 따라서 2개씩 묶는 방법, 그건 상득 숫자. 5개씩을 건너뛰어서 하는 것은 이강유합이라 해서 각기 서로 음양이 합한다라고 해서 상합 숫자. 이와 같이 2가지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득 숫자는 1, 2 이렇게 10까지 나오는 것이고 상합 숫자는 방금 말했듯이
1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 5이 더해져서 6을 하는 이런 1627화 38목 4구금 50토의 숫자 개념으로 할 때는 각기 서로 합하는 상합 숫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열이라는 숫자를 형제 항열로 배열하는 방법, 5개씩 건너뛰어서 부부처럼 배열하는 방법으로 2가지로 먼저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득 숫자와 상합 숫자라고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천수의 5개 속에는 1, 3, 5, 7, 9를 모두 합하면 25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 5개, 그러니까 2, 4, 6, 8, 10을 모두 합하면 30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천지의 수, 이 말은 짝수와 홀수를 1에서 10까지를 다 합해 놓으면 55개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도에 있는 점은 모두 55개의 점이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55개가 차소이성 변화하며 이것이 10개의 숫자가 모든 변화를 이뤄내는 것이며 행 귀신이 아니라 귀신이 행한다라는 말은 천지 조화가 운행하는 것이 결국은 귀신인 것입니다. 중용에서도 말했듯이 귀자의 뜻은 항상 돌아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의 성질을 말하는 것이고, 신이라 하는 것은 신장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양의 팽창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이라 하는 것은 바로 굴신이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변화의 조화를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하도라고 하는 55개의 속에 모든 천지의 조화와 천지의 귀신의 도가 모두 다 음양의 원리가 모두 다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차가는 본제 대연지 후원을 제1절도 그래했듯이 이 주간도 본래는 대연지 후에 대연 숫자 뒤에 있어서 잘못 있었는데 그만 의제차라 이제 잘 살펴보니까 마땅히 이 부분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 부분으로 가져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수오자는 홀수 5개라고 말하는 것은 1, 3, 5, 7, 9를 말하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수 5개인데 이것은 모두 다 홀수를 말한다. 그리고 지수 5라고 말했던 이 지수 5라는 말은 2, 4, 6, 8, 10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모두 다 짝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홀수 짝수로 천지수를 맞췄고 상득이라고 하는 5위 상득 숫자, 이게 앞서에 말씀드린 대로 1과 2로 한 단위를 묶고 3과 4, 5와 6, 7과 8, 9와 10을 하면서 바로 이러한 구조가 천간을 분류하는 방법도 2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갑을병정 무기 경신임계도 이와 같이 상득으로 하면 갑을 38목, 바로 그 갑을목, 그 3, 4, 바로 병정화, 이렇게 2개를 함께 묶는 방법, 그리고 상합 숫자로 일육수 이런 것을 해서 갑하고 기하고 갑기로 묶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7과 8, 9와 10이 각이 기우로 이루어야 각기 바로 9가 홀수면 바로 뒤에는 짝수로 먹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각기 그 홀수와 짝수로서 유를 삼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란히 유를 삼은 것이 마치 형제 학렬처럼 보인다 해서 이런 것을 상득수를 형제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스스로가 서로서로 함께 있다라는 말을 서로서로 얻었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합이라 하는 것은 바로 5개씩 건너뛰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과 6으로 앞에서 1육수, 그리고 2, 7, 화, 3, 8, 목, 4, 9, 금, 50, 토, 이렇게 해서 모든 것들이 다 2개씩 음양으로 혼합되어서 마치 남녀가 서로 만나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합하여 있다라고 해서 이걸 상합숫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6호자는 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숫자와 숫자 사이에 또 있을 유자가 쓰일 때는 반드시 이 있을 유자는 또라는 뜻으로 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26호가 되면 20이고 또 5개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와 숫자 사이에 있을 유자는 또 유자로 읽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6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기지 적야오라고 해서 5개의 홀수가 쌓였다라는 것은 모두 합한 숫자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30이라고 말하는 것은 오우지 적야라 2, 4, 6, 8, 10을 모두 합하여 놓으면 30이 쌓인다라는 것은 30의 숫자가 합하여지는 것을 말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55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생수, 성수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은 생자와 성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을 어떻게 보시면 쉽는가 하면 홀수 앞에는 반드시 하늘천자를 붙이는 것이고 짝수 앞에는 땅지자를 붙여서 읽으시면 우리가 쉽게 아시는 천일생수, 하늘의 일이라는 것이 물을 낳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런 천일이 변하여 물을 낳게 되면 육화성지, 지육인, 이게 변화하여 그것을 이루어주고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원칙은 첫 번째가 뭐냐면 양이 낳으면 음이 성취하고 음이 낳으면 양이 성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생자가 들어간 것은 몇 군데가 있느냐면 바로 2, 3, 4, 5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1, 2, 3, 4, 5에만 생자가 쓰인 것입니다. 바로 이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생했냐면 오행을 낳는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자를 가지고 써서 생수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까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6부터는 모두 성자가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자, 생수는 1, 2, 3, 4, 5였다면 성수는 6, 7, 8, 9, 10이 성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게 생수, 성수 잡는 법인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바로 생성의 수차례인데, 제일 처음에 이런 수를 넣고, 그 다음에는 불, 그 다음에가 세 번째가 목, 네 번째가 금, 그리고 마지막이 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수, 화, 목, 금, 토라고 하는 이 원리 구조는 뭐냐면, 수, 화, 목, 금, 토의 생성의 구조는 가장 미미한 것으로부터 단단하고 큰 것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원리를 갖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가장 물이 미세하고, 그 다음에 불이고, 그 다음에가 나무로서 딱딱한 형질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나무. 나무보다 더 딱딱한 건 쇠. 그리고 마지막이 흙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수화 목금토라고 하는 것이 생성함에 있어서 미세함으로부터 견고한 대로 넘어가는, 또는 이와 같이 작은 걸로부터 큰 것으로 확산되는 이런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그 두 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생수, 성수 잡는 법. 이렇게 해서 천일이 변화하여 물이 나오면 그 이 육은 변화하여 물을 완성시켜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으로 시작한 것이 음으로 완성되고, 두 번째는 음으로 변화하여 불을 발생해 준 시생, 여기에 생자는 처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 처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음이 나으면 양이 완성한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7이 변하여 불화자, 지칭사, 갈지자, 불을 만들어주고, 3이 변하여 나무를 이와 같이 내어주면 8은 변하여 이것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는 변화하여 금을 내면 이번에는 홀수인 9가 변하여 이 금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5가 변하여 토를 처음 낳아주면 홀수의 10이 변하여 땅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부간이 바로 처음 내어주면 그 어느 한 사람이 바로 완성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라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귀신이라 하는 것은 바로 음양의 양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결국 음양인데 왜 여기다가 귀신을 썼느냐? 제일 처음에는 이천 선생은 음양의 발자취 이래 놓으니까 마치 귀신이 어떤 발자취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것이 미진하다 해서 이 장행거 선생이 귀신은 음양지 양능이라고 쓴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음양을 떠나 귀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음양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귀신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기우도 홀수 짝수도 음양이에요. 그리고 생성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이에요, 사실은. 제일 처음에 나는 것은 양의 개념이고 이루어주는 것은 이건 음의 개념인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굴신이라고 하는 것을 귀신으로 붙여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굴하면 되돌아가는 것이니까 귀고, 신은 별신자니까 확장되어 있는 것이니까 신의 개념이고, 왕자가 굴자 뜻이고, 오면은 펴진 것이고, 바로 귀신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음양이 오가는 것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기후 생성의 굴신과 왕래의 그러한 자취를 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후 생성을 말한 이유는 뭐 때문에 굳이 여기에 기후 생성을 말했느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부분은 하도 낙서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도 낙서에 맞춰서 하도가 가지고 있는 홀수와 짝수, 그리고 5가지의 생수와 5가지의 성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후 생성이라는 4글자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용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정적인 말을 빼버리고 굴신왕래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이상득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처럼 나란히 병열 방식으로 있다라고 해서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상합이라 하는 것은 부부와 같은 개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이상득이란 것은 사방으로 상득한 것이니 또 여기는 달리 또 보는 방법인데 1379와 2468로 보는 방법을 이건 다른 학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개 음양의 이기가 번갈아가 운행하는 것이며 사계절이 차례차례로 파생하고 있는 것이니 이렇게 보면 천지가 변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1379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1379 봤을 때 수생 목, 목생 화, 화생 토하고 그 다음에 토생 금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래서 바로 천지가 변화를 이루고 사계절이 차례차례 파생한다로 여기에 써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위 1여 2와 3여 4, 5여 6, 7, 8, 90은 각기 기후로서 유래해서 또로 이것도 서로 상득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합이라 하는 것은 사방으로 서로 사귀는 것인데 16, 27, 38, 49가 바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동정지 호금법이라고 해서 호금법이라는 말이 서로가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음은 양에, 양은 음에, 이런 호금법이라는 말을 달리 말하면 호장법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음 속에는 양이 있고 양 속에는 음이 있다라는 서로 상호의 그 기능의 작용이 존재하는 것을 호군이자 호장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구나. 음양이 서로 호장이라는 말이 이런 뜻인 것입니다. 음과 양은 하나의 성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음 속에가 양이 있고 양 속에가 음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위 행 귀신자 차여라. 바로 이것은 귀신, 굴신왕래라고 하는 조화가의 운행이 이러한 것으로 볼 수 있느니라. 그래서 모두 다 일육수, 이칠화, 38목, 4구금, 50토로 모두 두 가지가 서로 배합된 양상임을 볼 수 있다라고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이런 문헌적 근거에 의하여 말씀드렸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부분이 인용된 것입니다. 네.